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그 모든 것들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희 설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 4월 10일이 저희 설림교회 1주년입니다. 개척 작년 4월 10일 날 토요일 날, 작년은 토요일 날이었었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다 우리 민이랑 다 와서 송광용 목사님 오셔서 되겠을 때 그렇죠. 우리 앞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기억나요?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특송하시고 그때 그러셨어요. 여디랑 다. 작년 4월 10일 그새죠. 벌써 1년. 할렐루야. 빠르다. 그렇죠. 빠르죠. 주님 뵐 날이 날로 가까워집니다. 감사해야 돼요. 벌써 1년 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저기를 했고 너무나 은혜예요. 뭐 아픈 분도 안 계시고 예배가 한 번도 멈추시지 않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지금 가상 7은 7 주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 7개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한 주가 모자라요. 그렇죠? 6주하고 다음 바로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주하고 부활주일. 그래서 오늘 5번째하고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요. 내가 목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 2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5번째,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예.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말씀이고요. 5번째로 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시편에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좀 이 예수님의 일위양성 1위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교회사에 있어서도 초대교회 때부터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이단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아니다. 인간으로 올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이 더러운 육체 영지주의입니다. 이 더러운 육체에 어떻게 신이 거룩하신 신이 깨끗한 신이 올 수가 있냐. 있을 수도 없다.
가연설이다, 가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지 않고 예수라는 인간은 따로 있었고 신이 영혼으로만 임했어서 이런 이단이 없어. 지금도 그런 이단이 신천지가 똑같은 그 맥락에서는 같은 이단입니다. 신일 합일. 예수님의 영하고 베드로의 영하고 그 베드로 지파장의 몸하고 같이 합일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일 합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예수님 같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 몸은 저고 자기고. 베드로 지파장은 베드로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 몸 그대로고 영은 베드로의 영이에요. 신일 합일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스 신화나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얘기죠. 이야기 진짜 신화요. 네. 예수님은요 성경에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부터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부터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부터가 이건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신비고요. 지금 저희들이 너무나 묵상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요 인간이 돼서 온 거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온 거 이거 굉장히 이게 신비도 이것도 못 믿어가지고 난리 속이고 이런 이단들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그 신비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계속 믿음 그러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지금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완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이 몸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더 놀라운 겁니다. 안 그래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아직 그 놀라운 거 얼마나 놀라우면은 이제 나중에 말씀 잠깐 한 구절만 이제 찾아보겠는데 얼마나 놀라우면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믿기지가 않으니까 지금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아무리 신학자들이고 뭐시고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칼빈이나 몇몇 분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신이 지금 인간이 돼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인간이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이 인간이 된다, 인간이 신이 된다. 지금 아무튼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광 중에. 근데 저희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도 안 되지. 상상도 안 되니까 이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가늠이 돼야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어느 정도 가늠이 돼야 생각도 하면서 그러네. 그렇죠? 없는 사람한테는 1,000억, 2,000억 오면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 줄게 하면 와닿죠. 1,000만 원. 근데 1,000억 줄게, 5,000억 줄게 하면 와닿지가 않죠. 가늠도 안 되고. 아니, 진짜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가도 못합니다. 이 인간이. 지금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지금 이런 말씀들부터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절대 우리한테서는 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한테 이 세상에서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지혜와 키가 자랐어요. 누가복음에서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곤하시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에요.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반은 50%는 신이고 50%는 인간이고가 아닙니다. 100%가 하나님이시고 신이고 100%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고 이거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하늘에서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요? 중생이성이라고 해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야 이성도 뭐예요? 중생된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중생. 우리의 지정의가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됐고요. 그래서 의지도 우리가 의지대로 뭐 의지를 발동해서 뭔 일을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힘들죠. 그렇죠?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그게 뭐예요? 죄로 물들어서 이 타락한 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요. 그래서 조화가 깨졌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조화가 깨진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깨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노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러니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나도 내 안에서 따로따로 노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 되기가 쉽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을 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봐도 그렇고 어느 정도 본받을 만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부모 자식 부부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극히 드물죠. 그것도 자세히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알아보면 또 그것도 아닌데 그게 죄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 이 연약함, 이 죄, 이 몸을 부활을 시켜야 되니까 영광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셔서 그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다 하신 그 자연, 그 몸, 그보다 더한 이 영광의 몸을 입히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 몸을 안 살리고 어떤 이단들 같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이 영혼만 그냥 산다면은 몸으로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셔서 영들만 이렇게 상대하다가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영들아 들어라. 니네들 다 살았다. 근데 왜 몸으로 오셨어요? 이 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의 죄를 대속해야 하기 때문에요. 영혼의 속건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속건제사도 속죄제사도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하고 몸하고는 뛰어놀 수가 없어요. 이걸 나누는 것이 이원론이고 그게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철학이고 교회 안에서고 기독교 안에서도요. 어떤 신학이요. 과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에요. 왜 참 인간이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표해야 돼요. 그러면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은 내가 디아 청년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디아 청년은 어떤 코끼리가 대신할 수도 있고요. 코끼리가 디아 청년이 죽을 뻔했는데 코끼리가 살려주고 코끼리가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디아 청년을 어떤 한 무리를 대표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는 누가 나와야 돼요? 똑같은 디아 청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 대표 나와 그러면 인간이 나와야지. 원숭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 고릴라가 나와서 내가 인간 대표다 하면은 그게 인간 대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고릴라가 대신은 할 수 있죠.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대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 대신의 원리가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이 교리들 핵심 교리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안에서 깨닫고 믿지를 못하면은 성경 전체 말씀이 전부 수수께끼 같고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고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럽니다. 그런 핵심 교리들을 정확히 이렇게 한 번씩 말씀 나눌 때 말씀 정확히 보고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게 해요. 견고히 하시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것은 교리가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것이에요. 교리가 이런 거짓 교리들 말고요.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그 교리들이요. 지금요 이 성경으로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도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요. 족보를 말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다. 어떤 예수님의 신성만 말하려고 그랬고 그런다면은 보통들 영웅 책들 영웅을 그리는 책들이나요. 전기 책들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나 조금 흠 있는 것은 당연히 말 안 쳐. 다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조금 칭송받을 일이나 어떠한 어떠한 기적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또 부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죠.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말해요. 족보에서도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시아버지, 다말이 며느리란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저기 할아버지가 지금 다말에서 며느리한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이 조선시대 때 말기에 들어왔을 때요, 왜 유교에서 양반들이 이렇게 난리였었어요. 이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교육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읽는데 아니 착한 일 하라고 그러고 막 아예 예수님이요 막 기적만 일으키고 병든 자 살리고 계속 그렇게만 다니고요. 그랬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든 어떤 인간이건 뭐죠? 핍박 않죠. 거부하지 않죠. 근데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다윗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로 존경받는 다윗하고 솔로몬 왕이요.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지금 저 위에 이 조상 중에 하나가 바람 펴가지고 바람 핀 것도 보통 바람 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시켜가지고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저기 적진 제일로 앞에다 내보내서 죽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낳은 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을 뭐 신격화 시키려고 성경이 거짓말하고 막 꾸미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신 분께서. 아니 제가 만약에 예수님 책을 쓴다면은 이런 거 싹 빼주기 넣겠냐고 이런 거를요. 얘야 예수님의 할아버지 조상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해가 난다. 말이 안 되죠.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고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이 나오고 니케아 공회 325년에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300년 뒤에 정해야 할 이 공회에서 모여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요. 예수님은 창조물이고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있죠. 이 여호와 증인요.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창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낳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런 거 만들고요. 낳은 것하고 어떻게 만든 것하고 같냐고요. 있을 수도 없죠. 인간이 인간을 낳았다면 인간을 낳았다. 그건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리우스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믿냐고요. 이 사람들이 뭘 믿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드러내놓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연구라도 해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다 끄집어내서 이런 말씀들 가지고 와가지고 자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이라도 하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든 안 되든 아무 필요 없고 그냥 내 자식들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님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기복신앙은 뭐 말도 할 필요도 없고 뭔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든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만 상관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것만 상관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병 걸렸으면 자기가 가난하게 산다.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만 그냥 그런 예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것도 아무 필요도 없고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게 답답할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런 하나님한테 그런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가 나를 이 재물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런 건 나한테 와서 말해봤자 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요. 이제 451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400년, 420년이 더
지나서죠. 칼케톤 공회라고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선포하고 이 논쟁을 끝낸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제 그때는 네스토리우스죠. 중국으로 넘어가서 경교라는 것이 그 지금 이단 종파란 말이에요. 중국의 경교가요. 예수님의 이 신성, 인성, 일위 양성을 믿들 않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교부였었습니다. 굉장히 경건 생활을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랬죠.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단으로 정죄하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회를 2번이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냈는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죠. 1600년대. 예. 그때 한번 그렇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교회가 가르치질 않았죠. 언젠가부터겠어요. 1800년대 후반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 알고 봤더니 안 배운 거예요 또.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두 본성이 한 육격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혼합되지도 않고 분할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형상대로 우리도 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또 하죠. 말을 하죠. 이 놀라운 지금 저희들이 착한 일 하나 더 하고 안 하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못되게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못되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마르셨겠어요. 목마르죠. 그 군병들도 그 십자가에다 자기네들도 그 일이죠. 못 박으면서 일하면서 목마르니까 그 신포도주 그게 이제 이 갈증 해소에 탁월하대요. 그것을 놓고 있대요. 그 사람들 마시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겠어요. 피는 싹 쏟아지면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6번째로 30절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이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 다 이루셨다는 거 십자가 위에서. 이게 승리의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이 죄인들, 죄를 속하려고 그 몸을 입으시고 그 죄인들한테 온갖 수모를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싹 쏟으시면서 결국에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죽음이냐고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 세상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쩌겠어요? 난리 났지. 억울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그렇겠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겠어요? 뭘 다 이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고 독립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하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예정하신 뜻대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뭐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공생에 하시다가 안 되겠다 십자가에 죽어라 이게 아니라요. 세상을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들기도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함께 동참하시고 뭐요? 함께 회의를 하셨어요.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까지요.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내가 내려가서 죽겠다 다 맹세하시고 그러고 창조하시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때가 참에 뭐 지금 오셔서 지금 무엇이 뭐 우리들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착한 일 하는가 안 하는가 봐가지고 저것들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이래야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수준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창조 섭리가 지금도 창조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도 계속 창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새 창조, 재창조란 말이에요. 계속 오늘도 지금 창조가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부터요.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딱 첫 열매, 첫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첫 새 창조물. 창조물이라고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첫 열매요. 첫 열매로 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 창조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 나오고요. 그 전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으면서 새 생명을 얻고요. 새 창조가 계속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놀라운 창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는 거짓말 했으니까는 저 지옥간에 그러고나 앉아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그냥 멋을 이래저래 하는데 정하신 뜻과 계획으로 에베소서에 너무나 정확하니 나와 있죠. 잠깐만 한 번만 읽고 올까요? 에베소서 1장이요. 에베소서 1장이요. 나중에 이것 가지고는 설교를 한 세 번은 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창세전 예전 가지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뜻을 다 세우시고 뜻대로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 인간들 뜻대로 절대 안 하십니다. 인간들 뜻대로 여기 놨다가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 자유의지를 줬더니 뭐예요? 아담 뜻대로 하와 뜻대로 돼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망 안에서 이 고난의 고통의 세월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삶을요. 이 사망의 몸 안에서요. 절대 인간의 뜻대로는 해서는 안 돼. 아니 만약에 내 뜻대로 주님께서 내가 맨날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줘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난리 납니다. 아마 멸망할 거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만약에 내 뜻대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다 들어줘 봐요. 벌써 누구 몇 명 죽었어요. 천국 올라가 있든지 지옥으로. 예? 안 그러겠어요? 절대 우리 인간들 뜻대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올곧이 쓰는 거예요. 그 뜻만 이루어지고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뭐 누가 뭘 잘해서 주고 뭘 얼마나 잘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주고 구원을 해주겠어요. 얼마나 잘하면. 코끼리를 막 한 10,000마리 바치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뭐예요?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까지 낭주에 가면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예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계획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느닷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느닷없이 인간 예수님께서 죽게 생겨가지고는 주님께서 저거 죽네 내 아들 죽네 해가지고는 다시 살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 계획 안에서 죽으시러 다 오셔가지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 수모 다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에 따라오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잠깐 가서 보시고 올래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요. 1장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이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금이나 은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진짜 금, 은 돈으로 절대 구원을 살 수 없어요. 면죄부 그 돈으로 사고 팔아서 구원받고 연옥에서 천국 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이나 은같이 뭐예요? 인간한테서 나올 것 중에서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 인간 세상 가장 대표하는 것이 금이요, 금. 금이나 은같이 그러면 뭔 말이에요?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들 없어질 거. 지금 인간 안에서 세상 안에서는 구원받을 거 어떠한 기준 하나도 나올 것이 없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영원한 것을 얻는데 그것을 주는데 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없어질 것들이 뭔 착한 행동 하나하고 아니 10,000가지 행동해서 그것을 영원한 것을 받겠어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그렇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미리 알린 바라는 것은 이 알린 바가 저기에요. 예정입니다. 그 언어가요.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했다는 이것이 언제요? 창세 전부터
벌써 예정하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 이 말세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원이 이 땅에 이르렀다. 십자가는 지금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그냥 이스라엘 한 청년이 그냥 혁명을 일으키다가 꼬꾸러졌다. 그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요. 자요.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오늘 주보에도 이제 적어놨죠 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여 주신 일, 그 일을 다 지금 이루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과 계획하고 맹세하고 이 약속한 그 일, 창세전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고요. 요한복음 6장 가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6장 38절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부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영원한 생명, 지금 이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그 크신 일을 이루려고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요. 놀라운 구원으로요. 이런 말씀 조금만 묵상해도 이 땅 저희들이 살면서 웬만한 문제들, 고통들이요, 슬픔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알아라. 이 세상이 어떤가를 알아라. 주께서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라. 알기만 해도 제 안에서 놀라움과 기쁨이 우리 인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차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차오르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그 염려, 걱정, 어떠한 슬픔이 못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못 밀고 들어와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힘이 나오지 않는 인간들은 당연히 바깥에서 영향을 다 받아서 바깥에서 슬픔 들어오고 염려 들어오고 걱정 들어오면 그냥 바로 베란다로 뛰쳐나가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차오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차오르기 때문에 들어오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 우리는 똑같이 전쟁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전쟁 당하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쟁 당하는 것하고는 이 반응이 달라요.
지금 영생을 말씀하시고 이 영생을 주시려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루시러 오셨고 뭐요? 다 이루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지금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탈 다 이루셨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실현된 구원론, 종말론이에요. 에베소서 1장이 실현된 이 종말론, 구원론이에요. 에베소서 1장이요. 벌써 에베소 1장 그때 전에 한 번씩 말씀 나눴죠. 제가 잠깐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7절 아까 7절에서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2장에 가서도요. 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부정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과거 시제예요.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없었죠. 근데 에베소 성도들한테 지금 말하는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우리를 살리셨다는데 우리를 살리셨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0년 뒤, 200년 뒤, 500년 뒤에 후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과거형이에요. 함께 살리셨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벌써 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에서요.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어떻게 해요? 성령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 생명의 원리가,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다 하늘에 벌써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오버한다고 그럴까요? 너무 은혜 넘치는 이런 신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 벌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다 연옥 가서 있으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겠냐고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그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혁명을 일으키고 군사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때 열심 당원들 셀롯인 시몬이 있었잖아요. 가나나인 셀롯 땅 열심 당원이란 말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카리파 단검의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단검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의 친로마의 유대인들이요, 진짜 죽였습니다. 세금 낸다고 죽이고. 그리고 그 마사다 전투 있죠. 마사다 전투에서 마지막 남은 900여 명이 자결했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항전하다가 자결했죠. 그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마사다 거기 가서 그 기려요. 900명이 자결했어요. 그 지금 시몬이 그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였으면은 내 종들이 거기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걔네들 다 옛날로 따지면은 전사들이에요. 전사들, 군사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마사다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남았죠. 그런 내 제자들 종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잡혔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구해주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 해방신학이 그렇죠. 이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나가서 데모를 하고 막, 아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아니, 왜 안 보여주셨겠어요? 야, 시몬아, 애들 한 1000명만 좀 일단 모아봐라. 해가지고 가서 와봐. 예? 저 빌라도 그 사는 곳 가서 공격 안 했겠어요? 걔네들 밀란이 일어날까봐 항상 걱정이었는데. 쳐서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로마에서 이제 그 본진에서 나오면 이제 다 죽지만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충분히 봉기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그런 걸 왜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는, 구원은, 예수님은 지금 어느 한편한테만 좋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요, 절대 진리, 절대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어떤 소식은. 그렇죠? 자, 2차 대전 때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죽어났고 우리는 또 이쪽에서는 좋다고 했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전쟁이 끝났다 해가지고 다 좋아했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저기 했어요. 그걸로 고생하고 지금 다들 이제 다 죽었죠. 그 휴유증 때문에. 누구한테는 좋고 복음이 부자한테만 좋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안 좋고 또 복음이 가난한 사람한테만 좋고 부자한테는 안 좋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럼 로마 사람들 만약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오셔서 해가지고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 조금이라도 타격을 줬거나요? 아니면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그 마카비 저기 때 같이요. 잠시라도 해방을 해서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국가를 이뤘으면 어떻게 돼요? 다이도 안 갔지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렇게 딱 해놓고는 나 진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진짜는 나 죄를 사러 왔다? 나 믿어라? 로마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구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좁게 더 타이트하게 좀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당도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나라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충분히 했으면 인기 더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따랐겠어요. 그 민족주의자들이 막 애국자들 얼마나 따랐겠냐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 그 국민성 알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봐도 얼마나 그래요 자기네들. 그 민족 우월주의 엄청나죠. 지금도 뭐. 근데 그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다고 주님. 내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절대 주님 앞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도 꺼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잠깐 마칠게요. 히브리서 가서 7장이요. 7장 27절이요. 히브리서 7장이요. 저 뒤로 가서 히브리서 7장 27절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이요. 7장 27절.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들여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어요. 지금 끝난 것입니다. 단번에. 뭐 예수님이 오셔서 막 몇 번씩 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셔서 속죄 구원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만 이룬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26절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요. 10장 10절이요. 이 뜻을 따라 어떤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끝났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12절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금 그의 자기 원수를 발당했다. 14절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들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지금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십자가 강도 오른편 강도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직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한계가 있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면은 그 한계가 있고 그만큼이에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 저기만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요. 데살로니가 후서요. 앞으로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요. 살후 1장 10절이요. 살후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이요. 데살로니가 후서요. 전서 말고 후서요. 1장 10절이요. 데살로니가 후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제 그 개역 한글에서는요. 놀랍게 여김을 받다. 기이 여김을 받다.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를 때요. 이 지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놀랍게 여김을 받아.
전에는 기이 여김을 받으니까 너무나 경이로워서 표현 자체가 힘든데 놀랍게 이걸 받는다는 게 놀랍다. 말로 형언하기가 힘든 그런 놀라움 속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부활, 영생. 이런 말씀들 나눌 때 위로받고 또 확신을 가지고요. 이 땅을 살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죠. 당연히요.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 더 큽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위로받고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능력, 힘으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14만 4천 가지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어쩌고 안 하면 어쩌고 그게 아니라요. 이런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돼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전에도 말씀을 나누면 그런 말씀들이 있었냐고. 그런 분 참 겸손한 분이죠. 말씀을 저한테 또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때 당시 강도사님이었었고 전도사님들이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들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감사드리면서요.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사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